네,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천지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사하시니 이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하시나이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딪힘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집단과 헤롯당, 즉 정치가 집단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뭐 성전 청소도 하시고 막 그래서 감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을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처음엔 이제 겉으로는 선생님이여 당신은 진리를 말하시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시니 이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뭘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당신은 참되시고 거리끼는 일이 없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라는 것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죠. 카이사를 로마 황제를 그 왕을 가이사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어떤 세금을 뺏어가고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을 죄인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라고 봤고 그런데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무슨 연예인이 세금을 얼마 안 내고 싹싹 피해가고 그리고 대통령이 노냥 국무회의 하면서 하는 말이 왜 세금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놔두느냐는 거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그런 바보냐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명단도 막 공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직장인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지 않아요. 아주 원천징수라고 해서 세금 내고 뭔가를 소비할 때도 원천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다음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로마가 너무 무거운 세금을 그것도 죄입니다. 국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뺏어가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뺏어가야 될 건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뺏어가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도 깡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깡패 짓을 하는 건데 상인들에게 적당한 돈을 뺏어서 뺏는다기보다도 걷어들여서 우리가 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줄 테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들어 다니지 않습니까? 깡패들이요. 깡패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돈을 걷어들인 거고
상인들 중에 그것을 안 내는 상인들이 있다면 거의 죽음이죠. 깡패들이 막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아주 무서운 데가 남대문 시장, 그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걸로 다 국가가 걷어들여가지고 나라 살림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장애우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국가유공자나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이렇게 국가가 다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당시 로마는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이건 적당하게 걷어들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걷어가니까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정복자들이니까 로마가.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쓸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간 수탈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군산이나 이런 항구를 통해서 쌀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막 이런 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유대인으로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들이 달라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다 그랬으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 그랬으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얘기해도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책을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제차 다그칩니다. 바치리까 말리까 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외식함을 하시고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 같지만 그 속은 꿍꿍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아세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내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전에도 누가 새겨져 있죠?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에 보면 이순신도 새겨져 있고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화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 즉 하루 일당에 속하는 동전 하나, 은화, 그것을 성전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바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냐, 헌금으로. 그래서 환전을 했습니다. 은전은 은전인데 그림이 새겨져 있지 않은 은전, 성전에서만 쓰는 은전을 만들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바꿔서 안 새겨진 동전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 프리미엄이나 그런 걸 붙여서 유대인들 성전의 권력자들이 이권을 챙겼죠. 환전하면서 이렇게 비싸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바꿔주면서 500원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 로마 동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져왔거늘, 신유실에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런 어떤 글이 새겨져 있었겠죠. 이 글이 적힌 이 동전이 누가 이 동전을 만든 거냐 라고 질문하는 거,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이 동전을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었죠. 국가에서 한국은행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가이사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새겨져 있지 않은. 그리고 가이사가 새겨진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꼼짝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전쟁을 생각을 할 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전쟁을 벌이면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서울에도 테헤란로가 있어요. 우리가 이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테헤란 이름을 그대로 우리 그 강남에 큰 그 길에 붙인 건 테헤란로라고 있어요. 서울에요. 그래서 이란과 우리는 멀지 않은 사이인데 사실은요.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자행한 일들을 보면 왜 싸우냐 그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저런 그 이란 같은 나라들은 그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핵은 미국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되면 미국이 그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서 핵을 못 가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것이 그 안에 명분이고 또 이란 같은 나라는 그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과 지금 그 동군 서군 이렇게 나뉘듯이 하나의 그 어떤 나라들과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큰 세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과 아주 우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방이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싹부터 잘라야겠다. 그래서 그 이란을 공격을 해서 그렇게 굉장히 미국 대통령이 전기 시설을 끊어버리겠다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쪽 지역은요. 왜냐면 우리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땅 어디를 봐도 물이 나와요. 근데 이쪽 지역은 사우디 같은 나라는 시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싹 말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물을 먹으려면은 그 바닷물을 이렇게 그 증류를 해가지고 물을 빼내가지고 먹거든요. 그 우리랑 전혀 차원이 다른 지역입니다. 그 이란 지역도 마찬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시설을 폭격을 해서 망가뜨리면은 그 이란 지역의 민간인들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쟁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전범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막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그 전쟁 범죄가 뭐냐 하면 그 전쟁을 하긴 하되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계 전쟁이. 들어가서 안여자들을 성폭행을 한다든가 혹은 15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군인으로 막 쓴다든가 이것도 다 전범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민간인을 학살한다, 대량 학살한다 이런 나중에 트럼프가 과연 그렇게 한다면은 역사 속에서 그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범죄자가 됩니다. 예, 트럼프는요. 그 국제 그 형사재판소가 있어요. 미국은 나몰라라 하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인데 해를 끼치는 안 끼치는.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발뺌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독교 국가인데 트럼프에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수가 이것은 트럼프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미치광이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국가 권력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 권력의 복종이나 순종을 해야 된다. 국가가 세금 내야 되고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거스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좀 과도해서 세상 정부가 나쁜 일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군인들 중에서는 같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려고 안 했지만 윤석열 씨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명령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란 민간인들을 학살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미군들도 그대로 그냥 대통령이 하라는 거 해야지라고 해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미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안 됐다. 우리 미국의 자존심을 걸고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군인들이 또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서요. 지금 정권이 뒤바뀌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상을 받고 장군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처벌받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바치는 것이 맞고, 국가가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군대 가라면 군대가 그런 게 맞긴 맞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된다면은 국가의 명령도 저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독일이 예전에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할 때 독일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히틀러의 잘못된 정치에 반대를 하면서 지하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매국노였고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역사는 그들을 참 위대하게 보낼 것 같은 목사님이요. 예. 물론 나중에 잡혀 죽었지만은 나치인데, 역사는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시면,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나라가 하는 일을, 대통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우리가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내고, 군대 가라 하면 가고, 뭐 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명령,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선하게 정의롭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을 따른다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양심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어떤 이란의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해서 나라가 몹쓸 짓을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막았고, 몸으로 막았습니다. 군인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래서 지켜낸 나라가 이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 구경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쪼록 그들의 싸움 속에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싸우는 사람들은 싸울지라도 될 수 있으면은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 노인, 이런 장애우, 이런 사람들까지 싸그리 그냥 죽이고 전기를 끊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게 하고, 그게 트럼프가 그렇게 미친 짓을 막 하려고 벌이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막을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 따르고, 그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지혜롭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이 급변하는 세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 전쟁통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